안녕하세요. 영어 성경을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익히는 준쌤의 영어 성경 읽기. 우리 지난번까지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10번에 걸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또 그 아들인 야곱, 이 두 사람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나온 것처럼 이삭과 야곱의 험난한 삶. 제가 험난한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붙여놨는데요. 이 둘의 삶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특히 야곱은 특히 외적으로 아주 힘들고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고요. 이삭은 주로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건강에 있어서 아주 힘든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 둘이 어떤 험난한 삶을 살았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 이런 내용을 같이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창세기 25장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운 쌍둥이 형제. 좀 재미있죠? 흥미로운 내용인데 바로 모태에서부터 두 형제가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자, 그런 내용을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미있고 중요한 영어 표현을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On behalf of란 이 수건인데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스 같은 데서 연설 같은 거 할 때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뜻이 뭐냐면은 뭐뭐를 대신하여, 뭐뭐를 대표하여, 그 뜻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좀 보실까요? The Crown Prince acted on behalf of the king. The Crown Prince. 이 프린스는 왕자인데 크라운 프린스가 되면 황태자라는 뜻입니다. 곧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라는 얘기죠. 그 황태자가 행동을 했대요. 자, on behalf of니까 누굴 대신해서? 그 왕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 황태자가 왕을 대신해서 행동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장은 특히 연설 같은 데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On behalf of the American people, I apologize for the accident.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On behalf of. 자, 누굴 대신해서요? 미국인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같은 사람이 하는 연설이겠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을 대신해서 I apologize for. 내가 사과를 한답니다. 뭐에 대해서? 그 사고에 대해서. 누굴 대신해서, 한국 국민을 대신해서, 뭐 미국 국민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이 on behalf of라는 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내용을 본문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창세기 2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2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망하고 그 후손 이삭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19절의 내용이 시작이 되죠. 자, 19절 말씀. This is the account of the family line of Abraham's son Isaac. 자, 나와 있습니다. 자, this is the, 이것이 바로 어카운트랍니다. 뭐의 어카운트예요? 패밀리 라인 하면은 가족의 라인, 즉 족보 같은 거겠죠. 가족의 혈통. 이것이 바로 가족의 혈통에 대한 어카운트이다. 근데 누구의 혈통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그 가족의 혈통에 대한 어카운트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카운트는 어떤 뜻일까요? 어카운트 참으로 많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보통 은행 같은 거 할 때 계좌를 어카운트라고 그러죠. 혹은 회계 장부 같은 거, 장부도 어카운트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바로 설명, 그 뜻입니다. 우리 설명 같은 것도 영어로 어카운트를 해죠.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그 가족 라인의 설명이다. 즉 다음부터 이제 이삭의 가족이 어떻게 쭉 나오는지, 등장하는지 그걸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Isaac was 40 years old when he married Rebekah, daughter of Bethuel the Aramean from Paddan Aram, and sister of Laban the Aramean. 자, 이삭은 몇 살이었다고요? 40 years old, 40살이었답니다. when? 언제? 그가 결혼했을 때.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겠습니까? 140살이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어쨌든 40살 때 결혼했으니까 뭐 약간 늦장가 할까요? 어쨌든 제가 결혼했습니다. 누구랑 결혼했냐면 리브가인데요. 리브가가 daughter of, 딸입니다. 바로 베두엘이라는 사람의 딸인데 그 사람은 아람 족속, 아람 어떤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 아람 족속이었던 비두엘의 딸인 레베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두엘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이 바단 아람이라는 지역 출신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단 아람은 어디냐면은 페르시아 지역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있는 그쪽 지역에 있었어요. 어떤 그쪽 지역 사람이었고 또한 이 레베카가 누구냐면 시스터, 여동생이었습니다. 누구냐면 라반. 역시 같은 아람 족속인 라반의 여동생이기도 했다고 얘기해주고 있네. 그러니까 리브가는 바로 비두엘의 딸이고 라반의 여동생이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히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라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언급된 이유는 리브가의 오빠죠. 그죠? 그리고 야곱의 외삼촌이 됩니다. 우리 뒤에 보면 이제 야곱이 출생하게 되는데 야곱의 외삼촌이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리브가의 오빠라는 사실 정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언급된 게 뭐냐 하면은 그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요 내용은 창세기 24장, 25장 말고 24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완벽한 믿음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부러 이삭을 믿음의 여인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멀리 그 바단 아람까지 보내서 거기서 신부인 리브가를 취하거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을 만나게 해주세요. 즉 이것은 완벽한 믿음의 결혼이었다는 내용,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삭도 리브가를 매우 사랑했고요. 둘이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둘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 가정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자, 어떤 문제냐면은 바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Isaac prayed to the Lord on behalf of his wife, because she was childless. 자, 이게 바로 문제였었어요. 이삭이 pray, 기도했습니다. To the Lord,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on behalf of, 아까 나왔었죠? 무슨 뜻이었었어요?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즉 그의 아내 리브가를 대신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올려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because she was childless. 그녀가 childless, 아이가 없었대요. 즉 애를 갖지 못한 겁니다. 불임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삭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여인 중에서 자녀를 못 갖는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 누굴 그때 살펴봤었어요? 사라를 먼저 살펴봤었죠. 사라가 아기를 못 가졌었어요. 근데 이 리브가 역시도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때 아주 훌륭한 점이 뭐냐 하면 이삭이 이때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올려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The Lord answered his prayer, and his wife Rebekah became pregnant. 하나님께서 answered his prayer, 그의 기도에 answer,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갖다가 무시한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다만 응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 그때 응답해 주시고 그때 뭔가를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바로 그때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마침내 그의 아내인 레베카가 pregnant, 이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그냥 복된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뒤에 보게 되면은 이게 20년 만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죠. 60세에 아이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20년 동안 아마 이삭이 간절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삭이 기도를 했고 마침내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항상 yes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no라고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다려라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기다려야 했던 것 같아요. 기다려라. 그래서 이삭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들 사이에서 좀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자, 22절 말씀. The babies jostled each other within her, and she said, Why is this happening to me? 자, the babies. 자, bab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가지면 한 명 베이비라고 단수가 돼야 되는데 베이비스라고 돼 있죠. 즉 아이가 복수, 그 쌍둥이를 갖다가 임신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jostled each other within her. 자, within her, 그녀의 안에서, 즉 그녀의 모태 안에서, 그녀의 자궁 안에서 each other, 서로 jostle 했대요. 자, jostle이라는 단어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몸을 막 밀치는 거예요. 그 쌍둥이가 이 속에서 서로 막 싸운 겁니다. 티격태격 싸운 거예요, 몸속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 그러죠. 요즘 뉴스 보게 되면은 쌍둥이끼리 이 엄마 뱃속에서 서로 막 싸우고 그런 일이 있다 그럽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이가 서로 막 싸웠습니다. 그래서 jostle하면은 몸을 밀치는 거고요. jostling이라는 표현도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나온 표현인데 이것은 혼잡한 그 뜻입니다. 왜? 사람 몸 밀치는 막 복잡한 거리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jostling street 하면은 아주 번잡한 거리가 됩니다.
jostling bus 하면은 아주 사람이 승객이 꽉 찬 복잡한 버스가 되겠죠. 어쨌든 그 안에서 서로 막 싸웠고요. 하도 싸우다 보니까 이제 리브가가 말했어요. Why is this happening to me?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지금 happening, 발생하고 있는가? 되게 심하게 싸운 겁니다. 뱃속에서. 그러니까 리브가가 도대체 왜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막 궁금해한 거예요. 그래서 So she went to inquire of the Lord. 그래서 그녀가 went, 갔습니다. 왜 갔냐면 inquire 하기 위해서 갔어요. 자, inquire라는 동사는 묻다는 뜻입니다. 뭐 이 ask랑 비슷한데 조금 더 점잖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inquire 뒤에 of가 오게 되면은 누구누구에게 묻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the Lord, 누구누구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나왔기 때문에 of가 들어가 준 거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때 하나님께 왜 내 속에서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우는가를 이제 여쭙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상당히 믿음의 여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물을 줄 알았던 그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도 시어머니인 사라처럼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사라가 25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었거든요. 리브가도 거의 20년이니까 비슷한 기간이 꽤 긴 기간입니다. 리브가도 그런 힘든 시절을 같이 거쳐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이삭은 이때 편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취해서 첩을 취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고 세계사적으로도 큰 어떤 비극이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삭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점이 이삭은 편법을 쓰지 않아요. 첩을 취하거나 다른 여자를 얻고 그러지 않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인내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20년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걸 통해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이런 면에서는 훌륭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제 여쭈러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보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23절 말씀. The Lord said to her, 자,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wo nations are in your womb, and two peoples from within you will be separated.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해 주시는데 two n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nation은 나라잖아요. 국가거든요. 두 국가, 두 나라가, 혹은 nation에는 민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민족들이 네 자, wom이라는 단어는 모태나 자궁을 가리킵니다. 여자가 woman이잖아요. 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woman, womb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모태 속에 두 민족들이 있다, 두 나라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각각 하나의 민족을 이룰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and two peoples from within you will be separated. 자, 여기서 people이 아니라 peoples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people 자체가 복수잖아요. 그죠? people이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가리킬 때는 people 뒤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10명의 사람 하면 그냥 10 people 하면 돼요. 그런데 people에 s를 붙일 때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것은 민족들이나 부족들을 가릴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민족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민족들이, 근데 어떤 민족들이냐면은 이 will be separate 연결되고요. from within you가 중간에 삽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민족들이 will be separated, 나누어질 거랍니다. from 어디로부터? 네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너는 리브가죠.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들이 나누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세요. 그러니까 두 명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두 나라를 이루고 또 거기서 두 민족으로 나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흥미로운 예언을 해주십니다. One people will be stronger than the other. 근데 그 중에서 한 민족이, 여기서 people도 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than the other, 나머지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 아들인데 한 명이 힘이 더 강할 거랍니다. 한 민족이. 자, 그리고 And the older will serve the younger.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and the older니까 그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두 쌍둥이 중에서 먼저 태어나야겠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나이가 많은 형이 바로 serve 할 거래요. 섬길 거랍니다. 누구를? the younger, 어린아이를. 즉 무슨 말이냐면은 두 아이가 있는데 먼저 태어난 애보다
뒤에 나중에 태어난 애가 더 강해질 거고 그래서 먼저 태어난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세요. 즉 둘째 아이가 더 강성하고 더 중요한 인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24절 말씀이에요. When the time came for her to give birth. 자, when the time came for her. when the time came for. 그러니까 때가 됐을 때, 시간이 왔을 때, 그녀에게, 리브가에게 시간이 왔을 때, 무슨 시간입니까? to give birth 할 시간이 왔을 때 그 뜻이네요. 자, 여기서 무지 중요한 표현, 바로 give birth. 출산하다, 낳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낳다 할 때는 gave birth라고 그러고요. 참고로 누구누구를 낳다 할 때는 to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give birth만 나면 그냥 낳다는 뜻이고요. 누구누구를 구체적으로 낳는 대상이 나올 때는 to까지 써주시면 돼요.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 마침내 그녀가 출산할 때가 되었을 때 There were twin boys in her womb. 자, there were 누구냐면 트윈, 쌍둥이 남자애들이 있었대요. 그녀의 모태 속에. 그러니까 쌍둥이 남자애들 둘이 지금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이제 기본적으로 둘째 아이가 더 첫째 아이보다 강해질 거다. 하나님께서 둘째 아이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둘째 아이를 택하셨을까? 왜 첫째 아이를 선택하지 않고 둘째 아이를 더 사랑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좀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 바로 뭐냐면은 둘째를 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 모든 인류의 주관자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사실 주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공평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납니다. 이거 자기가 고른 걸까요? 원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잘 사는 나라, 미국 같은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난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못 살고 가난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냥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요. 그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불공정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냥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런 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아름답게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즉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뭐 첫째가 뱃속에서 나쁜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일방적으로 둘째 아이를 택하시고 그를 큰 민족으로 강한 민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계획을 미리 모태에서부터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25절 말씀. The first to come out was red, and his whole body was like a hairy garment, so they named him Esau. 그래서 드디어 출산대가 때가 됐을 때 the first, 첫 번째 아이입니다. 첫 번째 남자아이가 to come out, 그러니까 나오게 된 그 첫 번째 남자아이는 was red, 빨개태요. 그러니까 피부가 아주 빨개됩니다. 붉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의 whole body, 그 전체 body, 전체 몸이 like 뭐와 같았냐면 hairy garment와 같았대요. 자, garment는 옷이나 의복이라는 뜻입니다. hairy는 어떤 뜻이에요? 털이 많은, 그러니까 털이 많은 옷과 같았답니다. 한마디로 온몸에 마치 털 옷을 입은 것처럼 온몸이 털복숭이였다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 머리숱이 많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첫 번째 아이는 온몸에 털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애일까요? 남성적인 애죠. 몸도 아주 뻘겋고 털도 많고 아주 그런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 그 이삭과 리브가겠죠. 그들이 named him, 그를 갖다가 named,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에서, 바로 에서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에서는 털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태어났는데 털이 많으니까 이름을 갖다가 털복숭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자,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둘째가 태어날 차례네요. 26절 말씀. After this, his brother came out, with his hand grasping Esau's heel. 자, after this, 즉 첫째가 태어난 이후에 그의 his brother, 그의 형제가, 그의 동생이
came out.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재밌게 나왔어요. With his hand grasping Esau's heel. 자, with 뭐와 함께 나왔냐면 그의 손, 그 동생입니다. 그의 손이 grasping한 상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grasp는 꽉 잡다는 뜻이에요. 꽉 잡고서 나왔대요. 어디를 잡았냐면 에서, 이 에서의 heel. heel은 많이 들어보셨죠? 발 뒤꿈치입니다. 우리 뭐 하이힐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 뒤꿈치, 즉 에서의 발 뒤꿈치를 꽉 잡은 채로 둘째 아이가 같이 딸려 나온 거예요. 저기서 이 동생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발꿈치 잡았을까요?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죠? 형이 먼저 나가는 형을 갖다가 뒤지기 싫은 거예요. 형의 팔꿈치 꽉 잡고서 그냥 어찌하든지 형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태어나는 애가 바로 둘째 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이미 형과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So he was named Jacob. 그래서 그가 was named, 이름을 받게 됐는데 바로 제이콥,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습니다. 자, 제이콥, 야곱인데요. 야곱은 어떤 뜻이냐면 이름 그대로예요. 발 뒤꿈치를 잡다, 혹은요 이게 속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 잡은 아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 그 모습 갖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삭이 나올 때에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그냥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Isaac was 60 years old when Rebekah gave birth to them.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60살이었었어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그러니까 40살 때 결혼을 해서 20년 만에 마침내 드디어 쌍둥이 형제들을 낳게 됩니다. 이 두 형제가 그럼 자라서 아주 두 형제는 평생 경쟁 관계예요. 계속 티격태격하면서 막 서로 싸웁니다. 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This is the account of the family line of Abraham's son Isaac. Isaac was 40 years old when he married Rebekah, daughter of Bethuel the Aramean from Paddan Aram, and sister of Laban the Aramean. Isaac prayed to the Lord on behalf of his wife, because she was childless. The Lord answered his prayer, and his wife Rebekah became pregnant. The babies jostled each other within her, and she said, "Why is this happening to me?" So she went to inquire of the Lord. The Lord said to her, "Two nations are in your womb, and two peoples from within you will be separated, one people will be stronger than the other, and the older will serve the younger." When the time came for her to give birth, there were twin boys in her womb. The first to come out was red, and his whole body was like a hairy garment, so they named him Esau. After this, his brother came out, with his hand grasping Esau's heel, so he was named Jacob. Isaac was 60 years old when Rebekah gave birth to them.